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석대입니다. 우리 무석이들이 제일 관심 많은 대신 할머니 대신. 자, 대신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대신이라니까 큰 신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신이 맞느냐, 이 대신이 맞느냐, 이 대신이 맞는지 이 대신이 맞는지, 어떤 대신이 네 대신이냐,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냐, 사실은 무당들은 관심 없고 상관없어요. 관심 없고 상관없는데 간혹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패 타령하라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명패 타령을 하는 선생님들의 마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대신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패라는 것은 그래도 이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 내용은 한양굿이라는 굿의 기준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은 한양굿이 아니라도 이제는 인구의 유동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전국에 본인이 강원도굿을 하든 이북굿을 하든 제주도굿을 하든 목포에서 전라도 식인굿을 하든 부산에서 경상도 남해안 별신굿을 하든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천하대신, 지하대신, 각국나라 12대신, 우레줄의 벼락대신, 꽃대신, 넉대신, 이거보다 더 많아요. 한양굿의 대신거리 문서를 보면은 삼부궁의 상대신이요, 도당대신, 부군대신, 상사대신, 본양대신, 어쩌고 저쩌고 나가다 보면 수십 가지 명패라는 이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천하대신을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네이버 검색창에 천하대신을 쳐보면은 거의 아직도 90%의 네이버에 자기 홍보를 위해서 써놓은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한번 써놓으면은 그것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그냥 저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써서 날라요. 물론 이것을 찾아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는 대신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에 끝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는 천하대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쇠나라 그래요. 쇠내. 그냥 내가 거기에 젖어버려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는 지하대신은 지하세계를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국나라 12대신은 각국을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하게는 고구려 백제 3국까지 떠드는 멍청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수거로 봐야 된다. 수거. 이것을 개별의 단어가 아니라 제가 이것도 강의를 몇 편 해냈는데요. 우리가 언어의 습관상 천하대신이라고 하면은 지상이 돼야 되죠. 월측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으면은 이 땅을 말하여 이거는 우리가 지라고 그래요. 지. 그다음에 지 위에를 천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천. 이 하늘이 어디서부터 하늘이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1mm만 높아도 이건 하늘이에요. 1cm가 높아도 하늘이에요. 10cm가 높아도 1m가 높아도 수십 킬로가 올라가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하라고 하면은 어디부터 하늘이냐, 어디 밑에냐, 어디 밑에. 저 안드레메다까지 밑에냐, 45억 광년, 100억 광년 그 밑에를 천하로 할 거냐. 어쨌든 천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그렇다면은 천하의 대신은 결국은 인간 세상을 주관하든 관장하든 똥을 싸든 설사를 하든
인간 세상의 대신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하늘 위라고 한다면은 천상 대신이 돼야 되겠죠. 천상 대신. 하늘 위가 되겠죠. 그럼 하늘 위라고 하면은 또 이 하늘을 몇백억 광년의 그 위 넘어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천하가 있든지 천하가 있든지 이게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소 지극히 작은 것은 내라고 그랬어요. 무외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우리가 원자, 소자, 미립자 더 쪼개고 저 나노미리로 나가도 작고 더 작으면은 그것은 안이 없어야 된다. 가장 작은 것은 아예 안이 없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소무내라는 거예요. 지소무내. 그 다음에 지대는 무외. 크고 더 크고 밖이 없어야지 큰 거지. 근데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해요? 밖이 없는 것이 상상이 되냐고. 안이 없는, 아무리 작아도 그걸 쪼개고 또 쪼개도 결국은 그보다 더 작은 걸로 쪼갤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상상의 세계예요. 커지고 영원히 끄지없이 커질 수 있는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상이다 천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냥 작은 머릿속 관념이라는 거예요. 천하 대신 지하 대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천하 대신이라면 천하 대신 하늘 아래 인간 세상을 관장을 한다면 정확하게 지상 대신이 돼야 되겠죠. 지하로 내려가서 여기 뭐가 있는데 암석 있고 바위 있고 마그마 있을 텐데 마그마를 관장하는 신인가? 그럼 화산 폭발하는 화산의 신인가? 그렇죠. 그건 천하 대신 지하 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세계를 명부세계라고 착각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명부세계라고. 물론 지하는 어두컴컴하겠지만 이거 역시도 명부세계라는 거 역시도 이게 상상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대신은 지옥을 관장한다. 이런 말들 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나는 관장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 관장은 태권도 도장 관장이 관장이고 여러분들 에어로빅 관장이 관장이에요. 또 다른 관장은 뭐냐면은 똥이 안 나올 때 먹으면은 설사똥 만드는 게 관장이야. 어? 그래서 이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찾는 똥강아지들은 떨딸똥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국나라고 할 때 이 나라 국자를 쓰니까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고구려 백제 3국까지 말하던데 이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를 말하는 거야. 부서. 그래서 개똥이네 집에도 대신할머니가 있고 소똥이네 집에도 대신할머니 있고 말똥이네 집에 김보살도 대신할머니, 이보살도 대신할머니, 옆집에도 대신할머니가 있고 우리 집에도 대신할머니. 각각의 부서마다 다 대신할머니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의 수거란 말이야. 그때 12이라는 것은 12이라는 숫자가 12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 나라의 대신할머니가 셋씩 있어서 9이 돼서 3, 4, 문구 3자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모든 대신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줄의 벼락 대신은 저 우레를 관장해서 벼락을 치게 하는 대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과거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자다가 손뼉 치고 불리러 가자 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경우에는 5살, 7살, 17살, 27살, 37살, 47살의 무당이 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당이 되는 거지. 응? 차츰 신학대학교 다니고 무당대학교 다니고 불교대학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다니고 겨울 성경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다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무당도 오늘 내린 것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냥 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벼락같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신령님이 벼락같이 온다 그래서 벼락대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꽃대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설명을 못하더라고. 이렇게 돼서 천하대신은 천하세계 관장하고 지하대신 지하세계 관장하고 각국나라의 12시는 고구려 백제 삼국을 관장하고 우리 집의 벼락대신은 벼락을 관장한다고 하더니 꽃대신은 말을 못해요. 꽃대신은 꽃집 주인이더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꽃집 주인이라고 안 하더니 넉대신은 또 넉을 관장한대. 넉을 관장한대. 넉을 관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5살, 6살, 7살, 27살 어떤 나이의 무당이 돼도 내가 몸으로 지기를 느껴서 이것을 신병이라는 이름으로 앓다가 무당이 돼요. 신병을 안 앓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체 무당의 1%, 2%밖에 안 돼요. 물론 신병의 강도가 조금 더 크고 강하냐 조금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병을 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병을 앓고서 무당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직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직이를 느끼게 된다. 직이를 느낀다는 것은 이 직이를 느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조상의 넋을 느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되기 전에 무당이 돼야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몸에 직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당이 돼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 그 구판에 조상의 직위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넋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은 넋대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넋대신이라는 양반이 어디서 하늘에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넋대신이라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 몸주 자체가 넋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넋대신이나 이름을 가져오시는 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으신 분은 제가 한 10번, 20번째 전에 넋대신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은 이미 강의를 몇 편씩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강의를 못 해놓은 이 성수대신이라는 거, 원래 성수대신이라는 용어는 이북굿 하시는 분 아니면 거의 쓰지 않던 용어예요. 성수대신이라는 용어는 아마 저 전라도 식기굿을 하시든지 남해안 별식굿을 하시든지 강원도 굿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은 그 어른들이 지금 60, 70, 80 넘으신 어른들 보고 물어보면은 그 시절에 성수대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한양굿이라는 걸 처음에 접하고 저도 시작을 안중거리 경문이라는 법사로 공부를 하면서 무당이 됐기 때문에 한양굿이라는 걸 시작하고 충청도 전라도 안중거리 하시는 분은 성수대신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성수대신 이름을 찾아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서울 경기지방 근처에서 한양굿 경기도굿을 하시는 분들은 성수대신이라는 이름을 잘 안 찾으실 거예요. 그 한양굿 경기도굿을 하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주도까지도 이 이름이 파고 내려갔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성수라는 말이 여러분이나 나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분명히 한문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냥 순수한 우리 한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수라는 이름을 제가 몇 가지를 써봤어요. 그러면은 별성자에다 잠잘숙자 쓰는 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성수. 원래 발음은 잠잘숙인데 수라고도 읽어요. 수라고도 읽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디서 그러냐면은 우리가 28숙 그래요. 28숙 그런데 28숙 그러기도 하고 28수 그러기도 해요. 두 가지 발음으로 써요.
그래서 이 잠잘숙이라는 거는 여인숙 할 때도 숙자를 써요. 그런데 잠잔다 할 때도 숙자를 써요. 그 다음에는 성수라고 해서 성스러울 성자 머리 숫자 써서 성스러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의미를 갖다 써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른인 신령님을 성수대신이라는 의미를 써요.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성수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어른인데도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별성자 머리숫자 써서 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자면은 천지신명 일월성신 그래요. 글씨 잘 쓴다 진짜. 천지신명 일월성신 그럴 때 해, 달, 별 이 중에서 천지간의 가장 밝은 신을 성수대신이라. 그러면 결국은 성수라고 했을 때는 별을 의미하잖아. 별. 해냐 달이냐 별이냐. 그럼 그 중에서 뭐예요? 해겠죠. 해겠죠. 해.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일광보살이고, 불교에서도 그냥 일광보살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비로자나불이래. 바이로차나라 그래.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을 그저 해에 비유를 해요. 불교에서는. 또 동양에서만 그래. 인도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성수라고 하면은 저기 천주교회에 가면은 여기 신부님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 미사 드리려면은 물을 흔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주죠. 이걸 성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이북굿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성수라면 성스럽고 빼어나다고 생각은 안 하겠죠. 이것도 억지로 제가 써본 거예요. 요 빼어날 숫자 쓰는 건데, 빼어날 숫자는 요 메뉴에 요게 벼화라고 해요. 벼화. 벼이삭이 탁 이거 하면은 아름답거든. 그래서 빼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성수, 별들이 잠들어 있는 이것을 성수라고 할 거냐, 그 잠들어 있는 별들 중에서 대빵을 성수라고 할 거냐, 그 대빵 중에서도 위대한 존재를 성수라고 할 거냐, 성수라고 할 거냐, 성수라고 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수대신이라고만 하면은 요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수대신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가 붙느냐, 성수대신 할머니라고 붙어요. 할머니. 성수대신 할머니라고 붙죠. 성수대신 할머니라고 안 붙이고 계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왜?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특히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내림굿이 끝나면은 노랑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요거를 성수대신 할머니 의대라고 하나씩 보관해서 받아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성수대신 할머니 의대라고 일반 한복처럼 생겼는데, 노랑저고리에 빨간 치마 입은 한복을 성수대신 할머니 의대라고 해놓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여러분의 조상할머니란 얘기잖아요. 조상할머니. 그런데 이 조상할머니를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한 저 하늘의 이 우주를 관장하고 천하세계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위대한 대신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 옷의 주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성수대신 의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할머니가 누구냐, 이 할머니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 옷만 갖다 놓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북굿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옷의 주인이 이렇게 위대한 하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할머니의 존재를 평생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수 대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할머니냐가 중요하다. 어떤 할머니냐. 이 어떤 할머니냐를 모르는 순간, 모르는 그 시간까지는 이 옷이 아무 의미 없는 옷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할머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 할머니 의대 있잖아요. 대신 할머니 의대를 어떤 분은 2벌 듣고 3벌 듣고 4벌 듣는 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1벌 2벌 있죠. 그럼 그 1벌 2벌의 대신 할머니 의대를 여러분한테 모든 대신 할머니 다 같이 나눠 입는 거야. 그럼 이성수 대신 할머니 의대가 굳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거는 한복일 뿐이야, 한복. 그리고 한복도 아니고 조상옷 중에서 한 벌을 그렇게 해놓더라고. 그렇죠? 조상옷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북굿 하시는 분들 개념으로는 여기다 허주를 모셔놓는 거야. 잡귀를 모셔놓는 거야. 내 할머니를 모셔놓는 거야. 성수 대신이라고 모셔놓는다고 모셔놓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기다 잡귀를 하나 모셔놓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조상 귀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여러분들이 누구냐를 찾아서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을 찾아서 이 옷을 없애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로 바뀐다.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요 설명을 하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성수 대신에 대해서 다시 2편 3편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게